내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내 하나를 구하라 내 하나를 찾으라인데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 말씀. 신명기 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만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너는 그분을 만나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을 구하고 찾으라. 구하고 찾으라. 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시고 내 하나님을 찾으면 또 그분을 찾으면 우리 성경 여기는 근본적인 둘 다 찾으면으로 되어 있구나. 네, 둘 다 찾으면 되어 있네요. 구하면 구하면 오케이. 내 하늘 구하라면 내 하늘 구하라. 오늘 제목은 내 하늘 구하라. 내 하늘 구하라.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주께서 또 이 아침에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의 주 하나님 저희가 주의 전달 매주 함께 모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터넷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언제보다 크게 들리도록 그리고 선명하게 들리도록 해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셨고 또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희 영을 뜨겁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계주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주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 하나님을 구하라 내 하나님을 찾으라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주를 구하라 주를 부르라 주를 찾으라. 주를 구하라 주를 부르라 주를 찾으라. 우리 주께서도 산상순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단순히 기도를 촉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능동성, 적극성, 도전 정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 믿기만 하면 저절로 다 될 줄 알고 이 수동성이를 영적 수동성 또 영적 피동성 수동성 피동성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 아는 이들이 있는데 설교자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린 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가르침을 계속 듣다 보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꼭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능동적이에요. 크리스천 마인드라는 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주를 믿는 성도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그건 참으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부지런히 일했다고요. 주를 신뢰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부지런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일을 더욱 넘치게 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의 삶은 믿기 전보다 훨씬 더 능동적입니다. 차이는 혼자 세상의 지혜나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를 신뢰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혼을 다해 주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일고 농사를 짓고 양떼와 소떼를 먹이며 생계를 꾸립니다. 어느 민족이나 다름없이 생업을 하면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를 구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안 하는 거, 다른 민족도 다 들에 나가서 일해요. 소 먹이고 양 먹이고 다 한다고. 그건 어느 민족이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땅에 사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이스라엘 사람은 다른 민족과 차이가 뭐냐 하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주를 구하면서 한다는 거죠. 밤낮으로. 기도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 이러면 찾아보라 이만 성경을 찾으란 말입니다.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은을 구하듯이 감춰진 부하들을 찾듯이 그렇게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이 전혀 읽지 않는 한 권의 책을 늘 읽습니다. 불신자들이 절대 전혀 읽지 않는 한 권의 책을 늘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전혀 하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남들이 놀러가는 날에 교회를 나옵니다.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왜 합니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성진 시험 볼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로 취업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늘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대기상 16장 10절에 11절에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했거든요. 여러분, 예.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다윗이 주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장막 한가운데 두며 이스라엘이 한 말인데, 주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나니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열망해도 얻을 수 없도다. 너희가 싸우고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갖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부지런히 구하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이니라. 이는 그 사람 자기가 어떤 것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주가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뛰어나길 구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주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역대상 20장 19절에 이제 너희 마음과 너희 혼을 주 너희 하나님 구하기 위하여 고정하라. 너희 혼은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기 위하여 고정하라. 주를 찾고 주를 구하는 일은 성도들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면서도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를 구하고 찾는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시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역대기 15장 2절 4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아사를 만나러 나가서 그에게 말하였더라.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라. 만일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희를 버리시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괴로움 중에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구했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발견되셨느니라.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그분을 구했을 때 말이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발견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죠. 그 발견되셨다는 말이 계시가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주를 구하고 찾는 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과 다른 여러 민족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치러 올라오자 두려웠습니다. 졸지에 유다 왕국이 자기 대에서 망국의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전시체제로 개편해서 싸움을 대비한 일보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한 일이 뭐냐? 금식을 선포하면서 주를 구한 거였어요. 바로 주를 구한, 그것은 바로 주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20장 3절 4절은 그리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으며, 두렵죠.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안 두렵겠어요? 두려웠어요. 또 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작정하였고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했더라. 그리고 유다가 스스로 함께 모여 주께 도움을 구하였으며 심지어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서 그들이 주를 구하기 위해 나왔더라. 주를 구하기 위해 주님을 구했다는 거죠. 왕이 주를 구하기로 작정하고 금식을 선포하자 유다의 백성들 역시 주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결과는 볼 것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볼 것 없어요. 그냥 승리입니다. 주를 구한 이 일이 위기 상황이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욥기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일찍 이 하나님께 구하고 전능자에게 구한다면, 만일 내가 순수하고 곧바르면 분명히 이제 그분께서 반드시 너를 위해 깨어나서 내 의의 처소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주를 구하는 자들이 주님 주시는 복입니다. 주께서 주를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또 주의 이름을 아는 그들이 주 안에 신뢰를 누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주를 구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니라. 주를 구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주를 구하고 찾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는 가정의 평안이나 가족의 형통을 구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길 구합니다. 직장에 가면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받기를 구합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성적을 구하고, 졸업하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정치인들은 더 큰 권력을 구하고, 연예인들은 더 많은 인기를 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 벌기를 구합니다. 다 구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들은 더 큰 교회나 더 많은 성도를 구합니다. 병든 자들은 건강을 구하고,
힘든 사람은 힘을 구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자유를 구합니다. 그런데 주를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는 하는데 이 모든 필요가 사실은 주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를 구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걸 구한다고. 그걸 구해요. 이것은 성도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그 머리로부터 온몸이 관절과 힘줄에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게 나온다고요. 평안을 구하고 자유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다 좋은데 필요한 거 다 구하면 뭐 성공을 구하든 뭐 형통을 구하든 다 좋은데 그것은 다 머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를 구해야 된다고. 주 예수를 구해야 된다고요. 건강은 내가 아프면 당연히 건강을 구하죠. 치유를 구하고 그 주 예수를 구하는 것이 치유를 구하는 것보다 우선이죠. 주 예수로부터 치유가 오니까. 근데 그 치유를 간절히 구하는데 주를 구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니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주를 구하고 주를 찾아야지. 주님은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를 얻는 것은 전부를 얻는 겁니다. 주를 구하는 것은 전부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8절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였더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주를 구할 때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구출하십니다.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나를 들으셨으며 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리는도다.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은 삽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주와 그분의 힘을 구하라.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영원히 주를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낳으며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거하게 될 때 스스로 부패에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어 주 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향하여 그분을 진노하게 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게 되면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의 자녀를 낳고 대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렇죠? 대대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불신으로 인해 광야에서 소멸되었지만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상속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거할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했다가는 망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그들이 멸망으로 가는 길, 멸망을 자초하는 일, 멸망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녀를 낳고 자녀들의 자녀들을 낳으면 그들은 주를 알고 주의 복을 지키고 행하겠습니까? 출애굽의 경험은 1세대, 2세대로 끝입니다. 3세대만 돼도 출애굽의 경험은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조상들 이야기라고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본 사람들, 시내산에서 주님의 임재를 목격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이 몇 개 공통적 경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은 것이라든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은 것인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것, 이런 것들은 공통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요르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르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졌다고 해도 믿을 수 있죠. 홍해만큼 크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경험이잖아요. 그것도 됐어, 오케이지. 그래서 이들에게는 믿음이 당연히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식들을 낳으면 그 자식들과 자식들의 자식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들이 전해주고 가르쳐줘도 그런 사건들이 전설이나 신화처럼 들릴 것이고 어느 민족에게나 있는 건국 신화나 설화로 여겨질 뿐 실제 역사로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더 이상 생생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오랫동안 거하게 될 때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조들의 신앙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부패요 새긴 형상이나 어떤 것의 모습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것이 부패요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해야 될 것은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와 풍습과 문화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제도들까지 다 멸해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만 죽이고 그 땅 차지하면 끝이 아니고 가나안의 그 유산들, 가나안의 잔재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의 우상들과 형상들, 그들의 그림들, 산당들 이런 걸 다 철저하게 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해야 할 것들을 수용해 버린다 그래요. 멸해야 될 걸 수용할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을 만들면 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해야 할 것을 멸하지 않고 만들면 그들이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멸해야 할 걸 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 이거. 너희가 멸망시켜야 할 것들은 멸망시켜야 할 것들을 멸하지 않고 수용을 하면 너희가 대신 멸망당한다 이거죠. 그게 그 주님의 경고입니다. 우린 주께서 미워하라는 것들을 미워야 되고 주께서 죽이라고 하는 것들을 죽여야 됩니다. 우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라는 걸 죽이라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 내정과 악한 욕심과 탐욕이 탐욕 우상 숭배니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위해서 뭐라 그러죠? 성질 죽이라 그러죠. 다 하는 말이 성질을 죽이라 그래요. 자존심 좀 꺾어라 그럽니다. 그 말 다 합니다. 목사 되고자 할 때도 제일 선배 목사 제일 하는 말이 네 성질 죽여야 된다. 그거 말 다 해요. 그리고 자존심 아이고 그런 거 없다고. 그거 전부 다 집에 다 내놓고 올 때 집에 놔두고 오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 못 산다 그래요. 왜? 사람 만나는 일은 우리 기계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다 이거예요. 별별 일이 다 있다. 별별 일이 진짜 다 있고. 죽여야 할 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할 것들을 죽여라 이거. 성경은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죽이라 그래요.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들을 못 박지 않으면 또 우리가 그 자신이 멸망합니다. 자기가 죽어요. 26절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할 증인으로 삼노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서 소유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철저히 멸망하리라.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철저히 멸망을 당하리라. 주께서 모세를 통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 말이냐. 불신자들로 맹세를 할 때 하늘의 맹세코 이런 말 하죠. 하늘의 맹세코. 내가 하늘을 걸고 불신자들이 뭐 왜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 본연의 법입니다. 본성의 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맹세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하늘을 괜히 불러내요. 하늘을 증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증인으로 삼는다 이거죠. 하늘을 들먹여요. 그 하늘을 자신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하고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어기고 주의 진노를 일으키면 하늘은 그들 위에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그들에게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다는 것을 비와 가뭄과 천눈과 번개와 서리와 이슬과 같은 자연현상으로 증언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늘은 그래요. 이스라엘 하늘은 이스라엘이 불법을 저지를 때 뭐 한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서 너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늘이 그들에게 증언을 해준다고. 하늘이 증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증인으로 삼았다잖아요. 응? 땅도 하늘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뿌린 씨앗에 적합한 소출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죄와 불법을 증언해 줍니다. 뭐 다른 나라 모르겠고 이스라엘 땅은 그래요. 가나안 땅은 그들이 죄와 불법에 있으면 원래 농사가 잘 안 돼. 이상하게. 원래는 땅이 예전처럼 소출을 안 내. 다 그렇게 하면 그럼 그들은 스스로 안다 이거죠. 스스로 안다고요. 땅이 증인이라고요. 그들이 소출을 작년 절반도 못 거두는데 원래는 작년 절반도 안 되는데 근데 계속 우상을 숭배해. 원래는 더 엉망인데 원래는 비도 안 와. 원래는 좀 되는 것 같은데 황충이고 메뚜기 오네. 이렇게 땅의 증인이 딱 증언을 해준다고. 땅에 이슬이 없고 농작물이 말라 죽을 때 수확물이 벌레들이 먹힐 때 수확 때 우박이 내려서 밭을 멸할 때 그것은 이상기온이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땅이 그들의 불법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 주님께서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대적할 증언으로 삼노니에요. 하늘이 진노했다. 이게 뭐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늘이 진노한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 뭐 그런 것. 그게 그들이 증인이다 이거죠. 하늘과 땅이 증인이라고. 다시 26절.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서 소유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끊어져 속히 철저히 멸망하리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의지이기도 하죠. 예언의 말씀은 다 주님의 의지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왜 예언이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의 의지를 밝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불법을 저지르면 그들이 소유한 그 땅에서 속히 철저히 멸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들에 내린 정죄고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과 멸망은 그들이 국방이나 외교나 경제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걸 잘해서 아니면 자원 개발을 하고 의무교육을 하는 등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과 전망은 주의 법을 잘 준수하는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일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나 족쇄나 사슬이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강력하게 세계 제1의 민족이고 국가로 우뚝 서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들의 국부의 원천, 국방의 원천이 뭐냐면 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최고의 강국이 되고 최고의 형통한 나라가 되고 뭐 민족들의 머리 우뚝 서고 하는 그들의 힘, 그들의 그 유대 민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주의 법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주의 법에서 나온다고요. 그들이 뭐 천연자원이 엄청 많아서 나온 게 아니고 주의 법에서 나온다고. 주의 법에서. 그 이스라엘 국가적 운명, 그 전망은 법을 준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상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주의 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지킬 때 주의 복을 받아서 살 수 있습니다. 땅에서는 장수하고 이집트에서 내려졌던 질병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땅의 소출은 풍성하고 사람이나 가축은 다 산하게 되고 외적들에게는 100%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00%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주의 법은 그들에게 석유나 가스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이나 금이나 은 같은 보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고 그들에게 자원이고 그들의 국부의 원천입니다. 그들의 국부의 원천이에요. 주의 법은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성장의 동력이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다시 26절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고 도리어 철저히 멸망을 당하리라. 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들은 그냥 세속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이 무슬림 국가들은 말이죠. 이 무슬림을 약간 버리면 버릴수록 나라가 번창해요. 무슬림 국가가 무슬림 신앙을 좀 버리고 세속주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공합니다. 무슬림 국가들은. 예를 들어 터키 같은 나라는 지금 요즘 튀르키예라 그러죠. 지금 튀르키예가 지금 급속히 무슬림화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무슬림 국가인데 근데 이 터키의 국부로 불리는 사람은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슬림이었지만 이 터키란 나라는 세속주의로 나아가야 된다. 종교는 종교로, 예? 삶은 삶으로. 이건 딱 분리시켜. 종교는 종교로 딱 놓고 세속주의로 나간다. 이걸 원칙을 딱 대항립했는데 지금 하는 이상한 지금 있는 진짜 독재자인데 이 미친놈이 지금 그 건국의 아버지가 세워놓았던 원칙을 깨뜨리고 지금 오래 집권 하려고 무슬림으로 막 이걸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뭐 불교 국가도 무슨 국가도 다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들의 종교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나라가 퇴락을 합니다. 근데 그들 자꾸 벗어나서 세속주의로 나오면 뭐죠? 그들은 성공을 해요. 국가가 발전하고 자유가 보장되고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유대나 기독교는 반대예요.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된다? 세속주의로 나가면 나갈수록 망합니다. 그 유럽이 뭐 미국이 다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망하고 기독교 근본주의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나라가 꼴이 나요. 뭐든지. 유대교도 마찬가지. 유대교 근본주의라고 해서 유대교 근본주의로 막 집착하면 할수록 유대교가 발전해요. 근데 유대교 근본주의를 버리고 세속주의로 나가. 그 세속주의로 나간 대표적인 사례가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우리 유대교는 그 종교로 놔두고 우리는 세속주의를 택한다 이거야. 그게 이제 그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거. 이게 차이예요. 왜? 그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는 우상을 버리면 버릴수록 뭐가 된다?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거 하나님 우상이 아니니까 버리면 버릴수록 망하는 겁니다. 이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한다 했다. 너희 날들이 길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이건 사람이 장수하지 못한다. 단명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자기 날들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날들이 길어진다. 이 성경적 장수법이에요. 그런데 주의 법을 어기면 너희 날들이 짧아진다 이거예요. 짧아진다. 육체의 생명의 날들도 주의 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의 존속도 주의 법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과 국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000년 만년 가고 싶으면 주의 법을 잘 지키면 되고 그냥 단명하게 200년 300년 끝나면 주의 법을 안 지키면 되는 거죠. 본문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존속 기간이 길지 않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한 개인이나 가문이나 민족 국가의 지속성은 주의 법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끌고 가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라. 그들이 주의 벌을 어길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방패하는 거죠. 그들 주신 땅을 땅에서 쫓아내버린다고. 이미 그 땅을 주시기 전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불법으로 그 땅에서 멸망했듯이 이스라엘 역시 그 땅에서 죄와 불법을 자행할 때 주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건너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나 허언이나 농담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나온 이런 말씀이 그냥 종교 경전에 적힌 경고지 실제로 그럴 것인가?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지옥으로 간다 해도 사람들이 웃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지옥은 무슨 지옥? 지옥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안 믿는 거잖아요. 지옥 가봐야지 이제 그는 이제 믿는 거지. 갈 때까지 안 믿는 거라고요. 가서 이제 가서 믿으시려고 이제 그렇지. 왜 지금 안 믿고 가서 믿으시려고 이제 언제가 믿어요. 가서 믿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죠. 이스라엘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주의 벌을 어기면서 율법에 적힌 재앙과 저주가 그들에게 문자 그대로 집행되고 그들이 온 세상을 흩어지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뭐죠? 가서 믿었다고. 그때서야 바벨론 땅에 가서 그 전에 나고 나서 흩어지고 나서 믿었다고. 특히 주 70년에 일어난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사건입니다. 디아스포라는 것이 국외, 영외란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하면 흩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 자기 가나안 본토 땅에 못 살고 그 밖에 사는 걸 좀 디아스포라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주 70년에 디아스포라라 그러는 디아스포라면 그들 땅에 살지 못하고 그들 땅 밖에 살았다 이거죠. 전 세계로 흩어졌죠. 이스라엘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졌습니다. 땅이 없고 국가가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상에 쫓겨다녔습니다. 어디서나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끌고 가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라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유대인들이 주의 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계속 유지되었다면 지금 그들의 인구는 몇 억을 넘어서 중국처럼 한 10억은 됐을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 산의 복을 주셨고 유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을 것이고 당연히 지금 시나이 반도를 다 합치고 다음 저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이 다 지금 차지했어야 돼요. 그 정도 왜? 인구 늘어나니까. 지금도 인구가 지금 늘어나네. 지금 인구가 늘어난 거는 해외에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입된 인구죠.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난 것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은 땅 크기 경상북도 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거기 한 800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하는 거지. 그 정도 크기 800만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옆에를 다 밀어내야 돼요. 사실 이스라엘 그거 살려면, 능락에 살려면. 그래서 뭐 국제사회에서 막 그걸 못하게 하니까 조금만 땅을 차지하면 돌려주라 그러고 차지했다 돌려준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조금 차지하면 돌려주라 그러고 막 해가지고 뭐 국제사에서 뭐 선을 막 그어버리니까 그런 거지. 본래라면 뭐 지금쯤 뭐 몇 억은 최소한 돼 있죠. 이제 출애굽할 때 200만이었는데 출애굽할 때가 약 200만이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놔뒀으면 몇 천만은 금방 가는 거죠. 몇백 년만 지나면 그냥 몇 천만에서 그냥 5천만은 금방 가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수가 그렇게 늘어나질 않았어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완전한 유대인도 아닌 모계 유대인만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실정인데도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이 약 1200에서 1300만 봐요. 지금 유대 땅에 한 800만 사는 걸 보고 미국에 600만에서 650만 산다 그러거든요. 그럼 1450만이죠. 이게 모계고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은 겁니다. 그럼 전체를 막 끌어모을 대로 끌어모아서 1500만 정도로 봅니다. 근데 지금 진짜 유대계는 한 1100만 정도, 진짜 유대는 한 1100만 정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소멸 국가로 봐요. 근데 이스라엘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그 수가 많지 않다. 이건 주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 200만이었던 민족이 몇천 년이 지나서 지금 1000만 약간 넘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얼마나 수가 안 늘었는지 알겠죠? 수가 안 늘었다고. 28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들, 나무와 돌들,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들을 섬기리라.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무슨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겠어요? 뭐 음식규를 지키겠어요? 절기를 지키겠어요? 성전규를 지키겠어요? 이방 땅에서 진짜 자유로운 줄 알았지. 이방 땅에서 그들은 지켜야 할 율법이 없었습니다. 11조를 낼 필요도 없었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모세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기 싫어했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곳이 이방 땅입니다. 바벨론에 살면 11조를 낼 일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희생물을 드릴 일도 없고 음식규를 지키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다. 돈에서 못 먹는 거지 법 때문에 못 먹는 건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돈에서 못 먹을 수 있지만 법 때문에 못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겁니까? 이방 땅에서 그들은 이교도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를 얻은 삶이고 평안을 누린 거냐 말이죠. 평안로운 삶이었냐고. 주의 법 아래 있지 않을 때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이교도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작품인들, 나무와 돌들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잘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우상을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겁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생각과 상사로 만들어낸 겁니다. 지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신으로 부르며 섬길 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도록 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했죠.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만든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느냐, 자기들은, 우리는 뭐 신들을 많이 만들 수 있죠. 자기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게 종교예요. 자기들을 만드신 신을 섬기는 게 뭐냐? 그게 유대교고 기독교입니다. 자기들을 만드신 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지. 그게 종교와 참과 거짓의 차이죠. 이스라엘은 유대교란 것은 뭐냐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너희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를 만든 신을 섬긴다. 너희들이 만든 신, 너희들을 만든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의 증인, 우리는 주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민족들, 그 수많은 신들, 그 민족들의 신들이 우상들이고 주 하나님, 즉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 그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고 목적.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니까 그럼 너희도 다른 민족들처럼 그 땅에 가서 이스라엘 땅은 거짓 하지 말고 그 땅에 가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바벨론에 가면 3,000종이 넘는 신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너희들 원하는 신들을 한번 만들어서 섬겨보라 이 말이죠. 2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이방 땅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서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어 주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긍휼을 입고 이방 땅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주의 진노를 받던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흩어진 후에 그곳에서 주의 징계 심판을 수용하고 마음을 낮추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를 부르고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바벨론에서 잡혀온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배교했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멀리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살면서 주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게 된 경우입니다. 가서 믿은 거죠. 유대 땅에서는 배교를 했는데 바벨론 땅에 가서 모세 율법대로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는구나. 심판이 있구나. 그 성경 말씀이 다 맞구나. 오히려 포로된 이방 땅에 가서 막 부흥이 일어나네. 그 바벨론은 유대 땅에서보다 사실은 바벨론 땅에서 훨씬 더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가 유대에서 제일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바벨론 탈무드가 생기고 거기서 대학이 만들어지고 막 그래 됐죠. 바벨론에서.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게 된 경우고 그때 이제 회당들이 만들어졌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만들어진 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 동화되면 안 되고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이 분리해서 이게 뭐냐? 그게 페러시예요. 페러시라는 뜻이 분리된 자들이랍니다. 우리는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분리해서 산다. 무조건 분리해요.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은 분리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분리다 이거죠. 절대로 동화돼서는 안 된다요.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낮아졌고 주님의 존재,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권능,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말씀이 문자가 그들 성취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인정하게 된 거죠. 그들은 이방 땅에서 자기들이 멸망한 이유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율법 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 자신의 불법 때문임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포로기에서 그들은 오히려 영적 부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 성전은 없으니까, 바벨론 무슨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 레이지파가 있어, 제사장이 있어.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거야. 그게 회당입니다. 마을마다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된다.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성전 예배를 드렸지. 성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 회당을 만들었고 주의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대학을 만들고 탈무드를 편찬했습니다. 바벨 포로기 70년 동안 부지런히 주를 부르고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주를 만났다고요. 그런 게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를 만났다고. 내가 거기서 주 내 안을 구하면 이방 땅에서 바벨론에서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이집트든 어디서든 주 내 안을 구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만나리라. 그래서 그들은 주를 만났어요. 자, 다시 19절. 그러나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안을 구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내가 그걸 만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은 뭐 다 거기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도 다 거기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다시 주를 구하고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잡음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멸망의 목적이 아니죠. 바로잡음이죠. 심판의 목적은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입니다. 물론 수많은 유대인들이 세속화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었지만 그 가운데 분리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주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찾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주를 만났다. 그들은 주를 만났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은 뭐 정치 상황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유대 민족의 신앙이 그대로 쭉 유지가 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유대 땅에는 뭐가 없었다? 우상 숭배가 없었다고요. 그 이후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죄로 제일 많이 나온 죄가 뭐죠? 우상 숭배지. 유다 왕조에서 계속 왕들이 한 짓이 뭐죠?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 어디도 우상 숭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건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왜? 우상 숭배는 씨가 말랐습니다. 왜? 유대 땅 어디도 우상 숭배가 없었다고. 왜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지.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었죠. 느헤미야 이후로 다 뭐 마누라까지 내보냈, 이방 여인들까지 자식들까지 내보냈다고. 우리는 분리된 자들 산다. 주의 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 힘으로 로마의 멸망하고 2000년 동안 세계 흩어져 살아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분리된 자들로 산다 이거예요. 나라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산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서 주를 찾아 뭐 된다?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만난다 이거죠. 주를 찾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30절.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곧 마지막 날들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할 때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환난 중에 있을 때 뭐 하면요?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말이죠. 이 말씀은 대할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물론 뭐 바빌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대할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환란이 있었고 적들의 포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빌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고,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건은 주후 70년에 로마의 이제 타이처스 장군에게 멸망한 사건이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였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환란은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없으며 그리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환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모두 본 겁니다. 근데 그 환란 중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할 일은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31절. 순종하면 이는 주 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도 아니하시며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들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고난이 임할 때, 환난 중에 고난이 임할 때야, 시험이 임할 때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주님께 돌아와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그분께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멸하지도 않고. 이는 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란 죄에 대해서 마땅히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불쌍히 여기에 그것을 면제해주고 다음에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회복까지가 자비예요.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면제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시 원상 회복해 주는 것까지가 자비입니다. 자비로우시고 말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회개한 혼들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멸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회개에 따른 회복입니다. 회개다 뭐다? 회복이다 이거죠. 회개에 따른 회복. 예. 또 그분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내 조상들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법적 근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율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집행 안 하고 율법을 집행 중간에 그만두고 회복을 시켜준다. 이건 뭐냐 이거죠. 그럼 법을 깨는 게 아니냐 이거죠. 법을 이기는, 법보다 더 강한 법을 이기는 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 자비입니다. 자비가 심판을 이긴다 했어요. 그래서 자비다. 그래서 자비라고요. 그걸 해결할 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주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명시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수, 율법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충돌이 안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 언약에 따라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뭐 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그걸 수용할 때, 그러면 그리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아멘.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그 맹세 언약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주 하나를 구하라, 주 하나를 찾으라 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를 구하고 하나를 찾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때 여호와 건조하는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모든 분들도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듣는 혼들이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가 말씀의 권능을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말씀이 저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는 자 안에서 여러 있고 권능 있게 강력하게 일하는 것을 모두 체험하게 해주시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또 주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세상이 저희를 볼 때 우리가 주의 종인가 주의 제자인가 또 주의 사람인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알게 해 주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그런 데 쓰임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가 좀 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